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생복락의 기쁨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즉 하나님 명령의 예와 아멘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뜻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사람을 위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면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책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유황불 못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중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영광의 소망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고 영광 가운데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로 옵니다. 큰 나팔로 옵니다.
마지막 나팔로 옵니다. 일곱째 나팔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대적자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낙원에 이르게 하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 구원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 죄사망 저주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왔고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전 인류 역사 이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셨습니다. 사탄이 머리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만 화목할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증인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추수하기 전에 곡식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식 후 첫날 흔들어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드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날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인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언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큰 권세로 그를 대적한 자를 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1260일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명을 다 완성한 증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두 증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음력에 넘어가서 살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고 모여서 잔치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마지막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한 증인들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살려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오게 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사역을 완성하고 선교했던 그들, 살아났던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인류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역자로 순교하고 부활한 처음 익은 열매 한 달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와 변화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천년왕국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백보자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마지막 사명자들 정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들,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유황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과 변화체로 영광에 참여하는 비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담 이래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말씀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서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영육욕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이 죽을 게 죽지 않습니다. 이 썩을 게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변화되면서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호련히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 한 번만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비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생복락 누릴 구원의 생명체들입니다.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은 변화체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일곱째 나팔 비밀과 같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그 종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났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일 때게 되면 일곱 천사가 나오고 각기 나팔을 들고 나옵니다.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나팔의 비밀과 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의 비밀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구원의 영광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지금까지 전하신 복음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이루어진 비밀이 바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할 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소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정과 티가 없이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처럼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하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체의 구원은 사망을 이긴 영생의 사건입니다.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일곱 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복음이 완성됩니다.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죽었던 자가 나오지만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는 변화체의 구원이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승리인가? 전 인류는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 역사는 아담만이 죄인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승리는 죄의 권능으로 아담 안에 있는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망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부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구원을 받아 승리자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왕노로 됐습니다. 율법은 전 인류를 정죄하여 심판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져와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결코 정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만 됩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 그 아들 안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사망 저주가 다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심판과 멸망 없이 유황불못이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는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야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음료와 타협하지 않고 정죄를 지키고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섞였던 사람들, 그들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이 전하신, 전 인류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7번째 선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 철거 영광이 참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